오늘 특별 작정 새벽 기도 넷째 날입니다. 기록되어지는 삶, 기록되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결국 성도들은 무엇을 남기게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묵상을 하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오실 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왼편과 오른편 중에 양과 염소 중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 오늘.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한 우리 안에 있어요. 한 우리 안에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목자가 그냥 놔뒀다가 마지막 때에 분별한다는 거죠. 가라지와 가라지를 또 알곡과 같이 놔두듯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두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양 손 들어보세요. 염소 손 들어보세요. 다 버티시고 계신데 주님 오시면 다 나타납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이거 굉장히 참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이죠. 34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어느 편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상속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에도 상속자들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희의 모든 것들을 이재용 부사장이 다 상속받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상속받아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유산 좀 있습니까? 그러면 말도 말라고 얘기하세요. 엄청난 유산이. 친구 목사는 제주도에 노후를 대비해서 펜션을 사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매일 페이스북에 올려놓을 때마다 제가 지워버려요. 배 아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로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근심과 염려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든 유산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들이 오른편에 설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걸 선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천국을 선행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들, 작은 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천국 백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삶을 사는 거죠. 목마른 사람을 보고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죠. 나그네를 보고 절대로 못 본 채를 하지 않죠. 헐벗은 사람들을 보고 그냥 눈 감지 않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삶을 산다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철저히 스캔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비행기 요새 무인 비행기 조그만 거 보내잖아요. 우리가 청와대도 5분 동안 다 스캔했더라고요. 강릉 군사 시절도 다 스캔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정되어서 우리를 다 스캔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죠? 의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겸손함입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의인은 이렇게 모든 공을 다 하나님께 돌리지만 악인은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의인은 최선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도 더 하지 못해서 안달이지만, 악인은 요만한 거 하나 하고 모든 공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의인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악인은 요만한 거 하나 해놓고 생생내다는 거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은혜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대접한 거지. 그렇죠? 내게 득이 없고 내가 도와줘도 티가 나는 것도 아닌 그런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러한 일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대접한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고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물론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고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들, 또 그러한 섬김들, 또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구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에 국한시켜요. 물론 포함해서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바로 예수님과 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죠.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를 위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삶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밑으로 옮기고 나서 2층, 3층 있습니다. 참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한겨울인데 보일러 고장 났는데 보일러 그 공이 와서 보더니 이건 보일러로 교체해야 된다고. 수명이 다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물이 또 줄줄줄 새는데 그 보일러 고칠 값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 줄줄 새는 채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우리 준석 집사가 군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목사님 저 보일러 이렇게 고치시라고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군대에서 월급 모은 것 같아요. 제대하면 뭐 컴퓨터라도 살려고 모았던 것 같아요. 나는 준석이를 많이 혼내고 싶은데 혼내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혼을 못 내게. 내 마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기록되어진 거예요. 정말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돈도 한 푼도 없고 월세도 못 내고 있을 그때인데 이걸 뭐 고칠 수 있는 뭐 손 벌릴 데도 없고. 근데 그때 그게 참 이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혼내고 싶지만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이걸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받을 자격이 없다. 배은망덕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은 그래서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고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갚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제 제가 너무나 아팠어요. 머리가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깨질 듯이 아픈 적은 처음이에요. 머리가 막 깨어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우리 경매 받은 것 때문에 은행 돌아다니고 태안 집사하고 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막 그전에도 이게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서 제가 누워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상원 집사 늦게까지 목사님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못 볼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나와요. 보니까 11시, 12시 넘어서 새벽을 막 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왔어요. 이게 작은 자리 한 거예요.
펄펄 펑펑 쳐 주무시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꼬마 학생 힘들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보통 일하는 사람들은 아시죠?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만 다루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제 막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상진 집사 다 좀 학교 공부하고 가서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지극히 작은 일. 안 나온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게 지극히 작은 자리인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빈 자리 비어질 자리를 위해서 채우는 마음으로 나와. 우리 주영이도 보니까 늦게까지 요새 한다면서요? 네. 왜 나왔어? 잠 조금 더 주무시지. 네. 이게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교회. 예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들입니다. 도와주어도 티가 나지 않는 특별히 생생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죠. 정말 은밀한 아무도 보는이 없는 내가 일한다고 티도 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잠자리가 없어서요. 제 지금 옥탑방 다락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서 3명이 껴서 잤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어떻게 3명이 잘 수 있지? 하고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잤구나. 그래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또 그게 안쓰러운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다 스캔됩니다. 스캔. 엊그제도 제가 노예 갔다 오면서 그 전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저도 이제 개척 6년을 하고 이제 7년 차인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눈물을 벌써 그만큼 힘든 거죠. 목회 현장. 이건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한 행동으로 주님이 봐주신다는 거죠. 바로 순종입니다. 뭐 한 대로 행위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스캔되고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하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